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심리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신념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늘 거부하고 밀어내게 돼요. 편향된 정보만을 계속해서 듣고 습득하다 보니까 결국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이요, 잘못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볼 때도 늘 선호하는 그런 채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대구 토박이신데 뉴스를 볼 때에도 꼭 한 채널만 보십니다. 다른 채널은 안 보십니다. 제가 어떤 채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아주 즐겨 보시는데 유튜브를 볼 때도 꼭 한 사람 것만 보시더라고요. 가끔 아니 어디서 이런 정보를 듣고 얘기를 하시나 보면 다 거기서 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늘 언제나 특정의 주장 혹은 특정된 정보만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 신념과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들려주니까 그것들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확증 편향은요, 대단히 왜곡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혹 내 생각과 혹은 내 관점과 내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요, 항상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정도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이제 틀렸다, 잘못됐다 하는 것에서 이 확증 편향이 심한 사람들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나쁜 놈, 못된 놈, 심지어는요 죽일 놈,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죽일 놈이 많이 계신 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할 때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혹은 자신이 선호하는 그런 선택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예는요 확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옵션,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고 아무리 좋은 예를 갖다 보여줘도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 이런 태도, 이런 생각, 이런 관점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요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요 대단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이 막 성장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다의 왕은요 누가 왕이 돼도 누구의 눈치를 볼 수 없어요? 볼 수밖에 없습니까?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나? 이쪽하고 손 잡으면 이쪽하고도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하고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도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다 없애는 그런 개혁을 하게 돼요. 그때 잠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언제 그러냐는,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예레미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와라,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오늘 본문 1장은요, 바로 그와 같은 예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두세 제사장인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를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셔서 임명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돼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예레미야, 그도 처음에는요, 예 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걱정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에 넣어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은요,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예레미야야,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 혹시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너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영적인 안목,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어떤 눈이냐?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뭘 본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대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살구나무 가지? 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샤케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샤케트라는 뜻이 성급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급한 나무입니다. 아니, 왜 살구나무가 성급한 나무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 살구나무는요, 뭘 알려주는 나무냐면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나무예요. 그 척박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초봄에 살구나무가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봄이 왔구나, 혹은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나무예요. 살구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고 꽃이 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제 다른 나무들도 이 딱딱한 겨울 땅을 이제 지나서 싹을 틔우고 이제 가지를 자라게 하고 이제 꽃을 피우게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살구나무 가지는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살구나무는 어떤 나무였느냐? 바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13절에서는요, 또 무엇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끓는 가마를 보고 있대요. 그런데 무섭게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막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끓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샤 하고 그 기울어진 것으로 내용물이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하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끓는 가마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구 나무 가지를 보고 끓는 가마를 봤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 봤다는 거냐면 징조를 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징조가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몸이 쑤시고 막 무릎이 막 이렇게 불편해지면 뭐가 올 징조죠? 네, 비 올 징조죠. 그런 분들 계세요?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미사일 발사하고 막 실험을 하면 뭐 할 징조입니까?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금이 가고 물이 새요? 그러면 혹시 이건 무너질 징조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광복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 해방이요 그냥 온 것입니까? 다 그 전에 그와 같은 그런 사인들, 징조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 밖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징조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조는요,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말한 대로 내가 행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로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북방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끓는 가마를 보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큰 환난과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구나무 가지도 징조입니다. 끓는 가마도 징조입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네가 그 징조를 봤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행동하라.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사인, 징조를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끓는 가마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저는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안목과 통찰,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들 뭐 여럿 있겠지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누구 꼽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미련하고 안타까웠던 사람, 저는요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도 왕이니까 버티다가 한 서너 번 그런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버텨서는 나도 우리 백성들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애굽왕은요 몇 번을 참아내요? 9번을 참아내는 거예요. 9번을. 그리고 10번째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를 그냥 온전히 다 뒤집어 쓰고 덮어 쓴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몇 번 징조를 받고 깨달았으면 그만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멈췄어야 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끝내 고집부리다가 완악하게 행하다가 재앙을요 10가지나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도 이런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요 일생토록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한테 매만 맞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로하는 분 계세요. 10번 그 정도가 아니라 100번, 1000번 두고두고 매를 맞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매를 드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평생 하나님의 매 맞는 삶을 사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도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을 텐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매 맞는 거예요.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서 펼쳐져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평안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내일도 안녕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지금 쥐어진 몇 푼의 물질 때문에, 명예와 지위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매일매일 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병에 걸렸거나 낙심한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혹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치시려면 나를 치시지. 그 성도님들이 당한 아픔,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 또 그 질병의 소식들을 들으면 제 마음이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어요. 나 때문이 아닌가, 나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목사,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봐라. 내가 교회에 보내는 사인을 봐라. 내 삶에 보내는 사인을 분별해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살구나무 가지,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에 보여주시는 그 징조와 사인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교인 중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밤에 보면요, 교회 그 십자가 네온 사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민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공감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와 같은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중국과 일본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에도 서너 번씩 가가지고요, 중국에 가서도 또 일본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선교를 하는데,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여러분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십자가 하나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하나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복음이요 수백 년 더 앞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숫자로만 따지면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요 지금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하나 낮이든 밤이든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제 편견이요 깨졌어요. 저는요 이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별보다 많게, 이 땅에 편의점보다 많게 교회를 열심히 많이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찾기 어려운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어딜 가도 주님의 십자가가 눈에 띄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게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모습, 성도들의 오가는 이야기,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이곳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징조가 보여요? 부흥의 징조가 보입니까? 아니면 쇠퇴의 징조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와 논리로 여러분 욕망과 이기심으로 그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과 통찰력이 필요한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얘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징계는 할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너를 치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는요,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외침과 같은 외침이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 머리끝에서 이 땅 발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이제 이 땅을 구석구석에서 불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 가운데 우리에게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